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질임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네 번째로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남도 아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끝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연장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으로 연장되어져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이 됨을 성경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는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제는 왕에게만,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그리고 제사에만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똑같이 쓰여진 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대언자 역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혜사,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변호자라고도 해석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이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는 분임을 얘기하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맞아요. 이에 초대교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 방언을 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 방언하는 권능이 은사적 입장 속에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에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방언은 모든 사람들 자기의 나라의 말로 듣는 방언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사람은 제주 방언을 듣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못 알아요. 그러나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의 방언을 듣듯이 각 나라 사람마다 이제 6월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멀리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먼 지에 있는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6월절을 맞아하면 예배로 올라올 때 각국 천하 만국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모든 사람이 오면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방언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예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과 8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 곳의 방언을 듣게 됨으로 놀랄 때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때로는 이방인으로서 각국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방언, 능력받은 권능받은 방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이 됨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온 유대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으로까지 참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6장 3절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7 집사님의 한 분인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때 많은 사람이 성령 받는 은혜가 또 성경 기록하니 사도행전 8장 5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 받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땅끝을 예표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 충만 받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성령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에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을 때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하였고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을 만들었음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가 더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임을 돕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님이 구원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누가 부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역까지 계속 사역이 연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감사.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님은 이제 우리 속에서 무엇하느냐? 드디어 때가 될 때 다시 오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까지 이미 성령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는가 반면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며 마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인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는 누구냐? 우리 많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죄 사함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그 피가 곧 언약의 피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결국 성경을 이루러 오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결국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드디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성경대로 역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면서 승천하셔야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입니다. 즉 승천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며 떠나갈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주로 오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주님이 오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공중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돼요. 직접적으로 오신다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죠. 공중으로 영접하신다 그래요.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하신다 할 때 그 공중이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그 공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봤을 때 우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공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공중을 봤을 때 아랫 공중이 있고 윗 공중이 있습니다. 아랫 공중을 얘기할 때는 아에르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윗 공중을 얘기했을 땐 아이데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공중이지만 그들의 개념은 아에르라는 단어를 사용, 아랫 공중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위의 공중을 말하고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원어를 쓴 그들의 사고의 의식에 의한 공중의 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를 잘 표현한 게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할 때 그 공중이 어떤 공중이냐? 아에르라고는 아랫 공중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원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새 하늘로 봤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스카이라는 하늘, 우리 눈에 보여주는 공중에는 하늘, 구름이 떠 있는 보여주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 셋째를 나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이 셋째 하늘, 이 셋째는 윗 공중을 말하는 아이데르는 원어로서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죠. 맞아요. 그런 건 반면에 또는 두 번째 말하는 곳이 흔히 말하는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공중이 있습니다. 그 공중이 방금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의 공중입니다. 그 공중은 아에르라는 공중이에요. 그 공중의 모습이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신부들을 맞이하실 때, 즉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했을 때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 공중으로 오셔서 둘째 공중, 아이레 공중, 윗공중인 아이라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신부로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중은 또한 반면에 우리들을 우리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누가 있냐? 악한 영,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에서 그 공중이 아에르는 똑같은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형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하늘에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할 때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즉 하늘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과거는 공중 권세 잡은 둘째 하늘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의 존재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혼인잔치를 벌이신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옛뱀 곧 사단 마귀들과 그의 쪼무라기들 귀신들 큰 영적 싸움이 있고 그들을 땅으로 쫓아낸다고 말해요. 아멘, 맞습니다. 그때 그 하늘이 둘째 하늘, 바로 아래는 공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래 공중. 그래서 위에 공중을 말하는 아이들은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있고, 둘째 공간을, 둘째 공중을 말하는 이 둘째를 말하는 이 아이르는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더러운 것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어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는 기록하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을 비롯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통적인 교회마저도 이 혼인잔치가 상징으로 말하는 것들은 끔찍한 얘기를 해요. 아니요, 주님은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참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혼인잔치가 진짜로 있을 걸 말씀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위의 공간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두 번째 공간인 막연한 공간에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래서 큰 혼인잔치, 즉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단장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 신부를 맞이하신 이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그분은 무엇이냐? 그때 그 신부가 입는 옷이 있으니 바로 옷은 어떤 옷을 입느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한번 더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을 때는 누구로 오시냐? 왕으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고 지상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실 때 그의 그 발에 쓰여진 이름의 모습을 본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지상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공중으로 둘째 하늘로 오실 때는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시는 것이고,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주님께 다시 이 땅에 지상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인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실 때 주님만 백마 타고 혼자 오심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입고 있는가? 역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는데 똑같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그들이 뭘 입었느냐? 바로 끼고 깨끗한 바로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군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입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그대로 입고, 신부로서 단장되어 있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려올 때는 바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곧 그리스도의 군대가 됨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내려올 때 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 예수님께 무엇하느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볼에 참여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제 왕 노릇할 것이라며 1000년 왕국에서 먼저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해요. 그 1000년 왕국의 모습이 실제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을 차지하라, 너는 5골을 차지하라 하면서 분명히 축복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1000년 왕국 때 우리가 왕 노릇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년 왕국에 잠깐 유한적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 노릇하냐? 아닙니다. 이제 새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이 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신랑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